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8절 9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로 그 밭 머리에 있는 막벨라 굴을 내게 주게 하되 중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서 당신들 중에 내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오늘 제목은 친절 속에 포함된 독침. 성경을 잘 읽어보면 처음에 아브라함은 헷족속에게 매장지인 막벨라 굴만 요구하였습니다. 그런데 당사자인 에브론과 대화하면서 에브론은 자신의 부동산을 이 기회에 아브라함에게 모두 비싸게 매도하려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11절을 보면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께 드리되, 굴뿐만 아니라 밭을 포함하고 있죠. 이러한 욕심은 돈을 안 받고 거저 준다는 말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러나 속의 마음은 그토록 겸손으로 포장하여 매우 큰 검은 욕심을 담고 있습니다. 나중에는요, 밭뿐만 아니라 숲까지 포함하여 어쩔 수 없이 살 수밖에 없는 약점이 있는 아브라함에게 다 파는 에브론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만 산 것이 아니라 결국 막벨라 굴이 포함된 밭, 그리고 굴과 밭을 포함하고 있는 숲 전체를 사게 됩니다. 17절, 18절 마물의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을 바꾸어 그 속에 굴과 그 사방에 둘린 수목을 다 성문에 들어온 헷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정한지라. 결국 에브론은 굴 하나를 매개로 헤브론 전체를 다 판 것입니다. 현대에 사는 나는 은 400세겔이 어느 정도의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를 체감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의 성서 사전에 주석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400세겔, 헤브론은 이제 그가 생각한 가격을 말하는데, 그것은 아브라함 같은 부자에게는 하찮은 돈에 불과할 것이라는 생각을 암시한다. 현대 시세로 보면 가격이 매우 적당한 것처럼 보이지만 아브라함 시대에는 터무니없이 비싼 것이었음이 틀림없다. 바벨론의 기록에 당시 보통 땅이 1에이커 4046.8평방미터당 4세겔에 팔렸고, 가장 비옥한 밭은 1에이커당 40세겔에 팔렸다고 나와 있다. 바벨론의 기준을 따르면 아브라함은 그 돈으로 100에이커의 땅을 살 수 있었을 것이다. 헤브론의 땅이 얼마나 넓은지는 알 수 없지만 헤브론이 이익을 얻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처지를 이용했다는 인상을 모세가 성경에 남기려는 것처럼 보인다. SDA 바이블 코멘터리. 창세기 3장 1절 3절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우리는 여기서 뱀이 여자를 위하는 척 하며 대화를 하는 것을 봅니다. 뱀도 여자도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에 대해
사전에 주지된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뱀은 여자에게 선악과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포함시켜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여자는 무심 중에 뱀의 화법을 따라 하나님이 먹으면 죽으리라고 한 단답형 말을 넓게 포함하여 말하기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없는 말까지 자기 의도대로 끼워넣고 있습니다. 사실 뱀이 노리는 것은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위치 찬탈입니다. 그래서 뱀은 말하기를 5절을 보면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러한 뱀의 유혹은 현대도 동일합니다. 분명 하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고 하였지만 사단은 이것을 이용해 첫 여자에게 올가미를 씌운 것처럼 똑같이 현대의 우리에게 뒤집어 씌우는 것은 하나님이 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 살 수 있음으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되어 하나님의 직능을 가질 수 있다고 첫 여자에게 유혹한 것처럼 오늘날도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 없이도 우리 능력으로 살 수 있다고 꼬심으로 우리 첫 여자가 하나님 없이 살기 위해 선악과를 따 먹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없이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일매일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시길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지 말라. 그것에 대해선 내가 너희를 만들었으니 내가 경제를 분명하게 책임지고 해결해 주겠다 라고 하셨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 하나님 걱정 붙들어 매시고 그냥 가만히 계십시오. 내가 당신 없이 내 힘으로 하니 곁에서 보시기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우린 매일매일 살고 있습니다. 현실 속에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움을 주신다는 생각을 털끝만큼도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것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확실한 팩트, 증거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내가 하나님 없이도 존재할 수 있는 독립된 개체라면 없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염려, 근심입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인간 삶 자체가 염려 덩어리인데 어찌 그것 없이 살 수 있다고 선언할 수 있을 수 있겠습니까? 사도행전 14장 9절 바울의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 이 말씀은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할 때 있었던 일입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인 한 사람을 보고 그를 예수 이름을 통해 기적적으로 고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오직 그 사람만 고쳐 주었나요? 그것은 그 속에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믿음이란 뭡니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해줄 수 있다는 생각의 신뢰입니다. 즉 믿음은 나는 피조물이요 당신은 나를 만든 창조주이십니다 라는 의지의 생각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그 누구를 막론하고 누구든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으면 루스드라의 안진뱅이 같은 기적이 지금도 나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러한 무리를 가리켜 계시록 12장 17절 이 시대의 마지막 믿음의 남은 무리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사마리아 여인이 마을로 뛰어내려가 예수를 증거한 것처럼 우리도 이 죄악된 세상을 향해 뛰어나가 하나님을 소개하는데 그 소개하는 내용이 바로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창조주이시다라는 기별입니다. 이 기별을 계시록 14장에서 안식일 기별로 포장하여 이 세상에 쇠천사 기별로 전파하고 있습니다. 안식일이란 날짜의 개념이 아니라 출애굽기 20장에서 보듯이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거하는 모든 것을 만드신, 결국 안식일을 통해 드러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란 내용입니다. 불교에선 해탈을 통해 이 근심, 걱정, 염려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또한 하나님 없이 인간 자기의 힘으로 하겠다는 행위들입니다. 이것을 모두 하나님께 넘겨버리는 원리야말로 진정한 해결 방법입니다. 어느 날 한 나이 많은 여인이 머리에 큰 짐을 이고 가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곁을 우마차를 몰고 가는 청년이 있어 그 나이 많은 여인에게 우마차에 타고 가시라고 초청하였습니다. 그리고 한참 가다 뒤돌아보니 아직까지 그 여인은 머리에 짐을 얹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청년이 깜짝 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왜 안 내려놓으시고 머리 얹고 계십니까? 그러자 그 여인이 말하길, 아니, 몸도 맡겼는데 어떻게 미안하게 짐까지 맡깁니까? 어이없죠? 우리가 그 여인 꼴입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짐 다 그분께 맡기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염려, 근심, 걱정의 커다란 짐을 내 머리에 얹고 있으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분이 되지 말기를 바랍니다. 오늘 에브론이 아브라함을 위하는 척 하면서 자기 경제적 유익은 모두 챙기는 것처럼 지금 사단이 우리를 위하는 척 하며 하나님 없이 살 수 있으니 하나님이 되라고 넌지시 은근히 말하고 있습니다. 속지 말기 바랍니다. 눈길 한번 주지 말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하는 백성 되길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